마태복음서 27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서 붙잡히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죠.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이 열렸죠. 임시 재판인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이, 그들의 또 거짓 증언이 아무리 많이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자고 계셨어요. 대제사장이 그 잠자고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63절을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는 6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대제사장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를 것이고 이후에 나는 다시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크게 소리를 쳤죠. 65절에서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형에 쳐라라고 소리를 쳤죠.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68절을 보면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봐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강제로 이 빌라도를 겁박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사형에 처하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이유를 요한복음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요한복음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렇게 알아보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으로서 예수가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았던 것이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분은 굳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설령 설명하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려고 하셨는지,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악마의 일을 멸해서 더 이상 악마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악마의 일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어디서 이 일이 시작이 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죠. 이 악마는 사탄을 가리키니까 이 악마의 곧 사탄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이 악마의 일이, 이 사탄의 일이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지금에까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마의 일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형벌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일이에요. 이 일을 계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그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그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마를 멸하시고 이 악마의 일 때문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마의 곧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고통 중에 비참함을 겪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끝내셔서 우리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그로 인한 비참함과 고통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들이죠.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그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스스로 되셔야만 했던 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니까 이건 천사가 가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대신하는 일. 죄를 대신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갚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를 갚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에 대한 대가는 나의 죽음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내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 영원한 지옥사망과 이 땅에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다 제거하고 대신하고 없애시는 그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고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의 일을 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7장 20절을 또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미리 설명해 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정하여 주셨어요. 그 제사법을 따르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그가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으로 나오면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받아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도록 이 희생제물을 잡고 이 희생제물이 흘린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 몸뚱이는 다 번제로 불살라 바치고 받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립니다. 이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일을 다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물을 먼저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그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다 받은 다음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그 속죄소, 하나님이 인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언약궤 위에 놓여있는 속죄소 속죄판에 그 피를 바로 뿌립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 행한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죄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로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레위지파 자손으로서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효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예수님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십자가에서 바치고 그 흘리신 피를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직접 받으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 안에, 이 땅에 세워진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곧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스스로 오르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시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희생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드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가 미래까지 짓게 될 모든 죄가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영원히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이것이 억울하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거기서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생겨난 뜻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인 우리들이 받을 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희생제물로서 죽임을 당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려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탄과 죄에 종살이하지 않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고 또 믿고 힘써 섬기면서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